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세태와 또 지금 요즘에 사람들에게 받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평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왔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에서 달라야 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또 성품적으로도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좀 구분될 수 있는 확연히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 속에 이렇게 섞어 놓았을 때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될 만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참 생각을 해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그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간간히 들리는 그 변질된 교회의 소식 또 타락한 목회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참 분개함이 생기는 이유는 그래도 아직 우리가 이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들 그리고 특히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가 그래도 아직은 성경적이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한 믿음 덕분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참 하나님 앞에서 선한 교회로 남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도 언제까지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한편으로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그 모습, 타락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여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의해서 점령 당할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기를 바라고 또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구별된 삶은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읽다가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한 주제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앞쪽으로 가면 4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장 8절도 그러고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넘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의 참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이 거룩한 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로 더러워진 옛날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그들이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남아있는 여전한 옛 습관, 그리고 그 충분히 잠재되어 있는 그 죄들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4장 우리 2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옛 습관들을 제거한 후에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 사다가 입을 때에 속에 냄새나는 더러운 거 입고 그 위에 입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더러웠던 옛 옷들을 벗어버리고 또 깨끗하게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옛 생활과 옛 습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새 생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옛날 죄 가운데 있을 때 즐기던 그 죄의 습성들을 여전히 즐기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을 즐겨하고, 여전히 도적질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더러운 말을 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잘 살다가 다시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옛날 옷을 꺼내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름 되니까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입고 있다가 이제 벗어놓잖아요. 빨래통에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입으려고 생각해보세요. 못 입습니다. 냄새나서. 입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벗어놓고 나니까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가 다시 죄된 것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더럽고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권을 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옛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은 물론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그 옛습관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옛날의 그 죄된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해야, 힘있게 잘라버려야만 우리가 옛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옛습관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버려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옛습관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한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5장에 보면 5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옛날 습관, 그 더러운 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 음행은 이제 그 정상적인 그런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정상적인 관계 외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도하는 것,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합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요,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음행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 되는 우리 몸을 창기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까지 주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워낙 큰 도시였고 그 지중해 그 근방에서 3대 도시에 들어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가운데 보면 그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가서 여사제들과 많은 어떤 성적인 관계들을 맺음으로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참 단순해서 자기가 행한 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자랑하듯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너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게 참 강단에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참 불경한 것 같지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을 알아야 우리 거기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야 괜찮아. 요즘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특별히 유난 떨 필요도 없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들을 때 잘못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이 세상도 지금 세태도 당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비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컴퓨터만 키면 얼마 전에는 우리 그 형구 형제랑 같이 컴퓨터를 키는데 이제 유튜브에 뭐 하느라고 이렇게 유튜브를 다 켰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떠 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목사가 당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그거 볼 때 가슴이 섬찟한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열면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탁 유혹하는 겁니다. 전화 요즘에 애들도 핸드폰으로 음란 다 본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른만 몰라서 못 볼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 이런 수준의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도 심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보면 일본엔 아예 그 성인용 만화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인용 비디오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그런 성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잘 아멘이 안 나오시죠? 쉽지 않으니까. 네.
요즘에 그 유명한 연예인들 얼마나 그 인터넷 방송 보세요.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엄청난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명한 목회자들도 잘못된 그런 거 한 번의 그 실수 때문에 인생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는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번에 깨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인생이 망가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음행을 멀리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이럴진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습니까? 음행은 가능한 한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가능한 한이 아니라 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지켜지고 내 가정이 지켜지고 이 사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입니다. 아까 3절에서 읽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지나친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려 하거나 또 누리기를 원하는 지나친 욕심을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당한 재물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적당한 환경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내가 열심히 살면 재물이 따라오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먹을 것 있으니 감사합니다. 입을 것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삶을 절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합니다. 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정도까지 가면 그것은 바로 탐욕이요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경계가 묘합니다. 묘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분명하게 그 선을 우리가 그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외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지나친 탐욕을 여러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저는 진짜 부지런한데요. 저는 쉴 틈도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게으름은 그런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악한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다른 곳에 정신을 팔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류에 휩쓸려가다 보면 정작 내가 취해야 할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투자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좋은 기회를 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잡고 놓치면 결국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분별해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좋은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지런함입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없는 것 자체가 게으름 아닙니까? 정작 중요한 거 놓치고 정말 필요한 것들, 내가 가져야 할 것들 놓치고 불필요한 것들 잡으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영적 게으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쾌락을 위해서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나의 어떤 그 정욕적인 것에 투자하다가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놀다가 즐기다가 결국 거기에 휩쓸려 버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거듭난 성도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버려야 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 교만하지 않아, 난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죠.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잘난 것도 없습니다. 당신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모두 다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행동은 아주 교만해집니다.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고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저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이루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잘 아신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라고 맡겨도 결국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런 것에 더 나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아쉬움이 남는 정말 뭔가 내가 괜히 맡겼네 이런 후회함이 들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게 더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훨씬 더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것인 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인생을 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만약 하나님께서 옛날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갈래? 아니면 지금 여기가 좋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목사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니까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적성,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 저는 믿고 확신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자신을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교만은 스스로 망하는 죄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니까. 제 앞에서 겸손할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분이 가장 옳고, 그분이 가장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나의 먼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는 그 위치가 아닌 피조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될 때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계획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전적으로 밀어주시죠.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온 세상적인 가치관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이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조차 큰 것, 높은 것, 많은 것을 대접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는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에서만큼은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대접받고 학벌 좋은 사람이 대접받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커야 대접받는 거예요. 높아야 대접받지만 교회에서는 겸손한 자가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크게 뉴스 난 걸 여러분 봤을 거예요. 대전에서 그 해외로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 않습니까? 근데 쓰러진 택시기사를 두고 그냥 다른 택시 잡아타고 가버렸어요. 승객이 남녀인데 그 바람에 결국 그 개인 택시기사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쓰러진 것을 보고 바로 119만 불렀어도 뭐 심폐소생술을 하든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들이 급하다는 이유로 뭐 공항버스 시간 놓친다는 이유로 그냥 쓰러진 사람 두고 그냥 다른 택시 잡았다고 가버리는 바람에 택시기사가 죽었어요. 물론 법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해요. 이게 도덕성의 문제니까. 근데 세상에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내 스케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세상의 현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를 보았다면 그대로 버리고 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내팽개치고 가는 것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아주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딴 사람은 다 그냥 외면하고 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여관까지 맡기고 그리고 갔다 오면 자기가 나중에 더 계산해주겠다고 말한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인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보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세를 사는 성도가 버려야 할 5가지 목록들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에서 조금만 느긋하게 되어도 우리 삶 가운데 쉽게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없을 수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라 이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나치게 도덕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향기나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우리 향기나무 성소 침례교회가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로 남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향기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군가 봐도 정말 저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정말 들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참 속한 이 교회를 더 풍성한 교회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더러운 것들 멀리할 줄 알고, 제할 줄 알고,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도망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직이 크심이 얼만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바라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를 위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